역사에 if, 만약이라는 말이 있다면, 만약에 시드기야가 정말로 예레미야의 그 충령을 듣고 오케이, 나 포로로 잡혀가겠다 라고 했다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자, 시드기야 공성전을 펼칩니다. 시드기야가 18개월 동안 버티죠. 공성전을 버팁니다. 오래전에 히스기야 사례를 들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절대로 항복을 안 합니다. 끝까지 내가 버티겠다. 우리도 히스기야 같은 일이 일어날지 말라고 누가 뭐 장담할 수 있겠냐. 나도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제 막 살이 떨리니까 마지막에 몰래 밤에 찾아옵니다. 예레미야한테. 야, 예레미야야, 잠 좋냐?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한 번 얘기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복해라고. 야, 그래도 내가 왕의 체면이 있지. 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 내가 끌려가면 나 그 사람들 보면 내 체면이 있지. 나 못 간다. 나 그렇게 못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가 그때 마지막으로 진짜 흉금없이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시여, 당신 항복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느부갓네살, 아주 어린 왕이죠.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에게 의외로 잘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생상 외에 아마 대우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가라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충정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은 뭔지 압니까? 예레미야야, 오늘 우리 만난 거 비밀로 하자. 그 말은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이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그 성을,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넘어버립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전날 도망쳤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딱 신복 중에 바벨론 파들이 있잖아요. 어디로 도망갔다고 알려주거든요. 쫓아가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 청소년 17살, 18살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목을 잘라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을 마취시켜가지고 안과의사가 뽑는 게 아니고 칼로 그 자리에서 뽑아버립니다. 자기의 마지막 봤던 장면이 뭘까요? 자기 두 아들이 죽는 장면만, 자기 영혼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철사철에 묶여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비참한 죽음을. 우리 이 역사에 if, 만약이라는 말이 있다면, 만약에 시드기야가 정말로 예레미야의 그 충령을 듣고 오케이, 나 포로로 잡혀가겠다 라고 했다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진짜 이 쇠사슬로 진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시드기야는. 다음 장.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3차 포로로 해서 3차 포로가 멸망입니다. 끝장을 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울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앞에 첫 번째 울었던 것은 공감 때문에 울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바벨론의 약탈 명령을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필사적으로 울면서 외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말했죠. 시범 케이스로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은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약탈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고 맞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잡혀가라 하는 게 이 약탈 명령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성전하고요, 끝까지 저항한 결과 시범 케이스로 약탈 명령이 내려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5일간 이 성을 너가 마음껏 약탈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은 치안을 유지하거든요. 이때는 너가 반항해서 쓸어버려. 약탈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정복 군인들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마음대로 불태우고, 성전 저렇게 불태우고 이 기간 동안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은요, 폭력 앞에서 100% 다 노출됩니다. 이러한 험악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응급처치해 줄 수 있는 국가 조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약탈 명령을 모르면, 읽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약탈 명령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5일간 너 마음대로 해. 들어가서 다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을 도는데요, 아기가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엄마 젖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엄마는 죽어 있어. 아기가 그걸 젖을 빨고 계속 있는 거야. 울고. 근데 그걸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부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만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게 예레미야 이겁니다. 약탈명령. 느부갓네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혼납니다. 느부갓네살. 내가 한 대 때리려 했지 내가 이만큼까지 해라 했냐고. 그래 나옵니다. 자, 망했다. 북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완전히 하나님 망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체휼한 그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우리 사람은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내 문제로 애통하는 것 말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애통함.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이유도요, 이게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내가 이거 예레미야 이거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뭐 합니까?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지금 할 때 예레미야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하면서도.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 나도 제사장 같은 그런 감정이 씻어져 나와요. 이런 것들. 하나님 마음을 체휼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예레미야 보십시오. 끝났다라는 거,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가지고 끝났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마음이 끝났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하나님 마음이 간 걸 아는데 끝까지 베드로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걸려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고 쩔쩔매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방인에게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는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 밤에 내 기도가 그 하나님 마음의 기도인데 올라갈 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이제 거둡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여줄까요? 정말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쳤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 없이 40년간 헌신이 아무 결실 없이 보였잖아요. 민족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아까 페르시아입니다. 그 아까 바벨론 성을 문을 열었던 사람.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다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유, 이제 70년 너희들 교육 다 끝났다, 돌아가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돈으로 아마 50억 정도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돈까지 줬어요. 돌려보낼 때 고레스 왕이 돈 50억 정도 주고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 이 눈물로 흘렀지만 결국에는 이 응답으로 나타나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우상숭배, 종교 형식주의, 공의와 정의 문제. 내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1년간 52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 몇 번인지, 엉덩이만 땅에 대고 오면 복 받겠지, 눈도장 찍으려고 오시는 분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예배는 과연 어떤지,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정말 내가 분당에 내 남양주 살았는데요, 분당에 제가 교회 마지막 끝자락에 1년 때 왔었는데 정말 내 삶에 올 때마다 막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일주일 동안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우리 분당에 있을 때 제가 왔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요 주보 볼 때마다 어떻게 봤냐면요, 그 일어나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주보 제목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봤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 제목이 이번 주에 또 시나리오잖아요. 영화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대로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기쁨,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면 또 위로해 주시고 막 크기에 눈물로. 왜 그게 과거 시제입니까? 왜 옛날입니까? 왜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내가 지금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예배가 왜 나한테 이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분당에 있을 때 정말 제가 우린 저보다 그 반지하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 있습니다. 다 반지하 살아요. 반지하 막 물이 역류하고 반지하 그 주인의 할머니가 애도 막 3명이나 쳐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애 울 때마다 너무, 그리고 화장실 물이 역류하고 그거 다 닦아내고, 그래도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정말 추억이 방울방울입니다. 정말 근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은수야, 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니? 은수야, 돌아갈래? 하면 하나님 잘할게요. 이렇게 다시는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억이 방울. 정말 그때가 뜨겁고 눈물이고 왜 지금이 없냐는 거죠.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정말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예배 아니라는 거죠. 그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고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쓰고 있는 시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 다 우상입니다. 그거 정리하고 공의와 정의 문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직하게 살아가는 문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결론.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은 온다. 그 날은 온다. 죽을 사자를 파자를 해보면요, 맨 위에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입니다. 어느 날 밤에 비수처럼 찾아옵니다. 우리가 낮에 비수가 날라오면 착 피할 수가 있죠. 근데 밤에 날라오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비수처럼, 어느 날 밤에 비수처럼 우리가 날라옵니다. 우리의 심판날. 내가 말했죠, 이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을. 다 심판때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끝날을,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천년만전 우리가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죠. 반드시 그날은 찾아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방종한 우리의 신앙 태도에 아마 정신이 번쩍 들게 할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 지옥은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됩니다. 그걸 보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어야 됩니다. 특히 연말에 읽으면 좋습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정말 우리 주변에 살 사람에게 그날이 오기 전에 꼭 전해줘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요,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여 주여 하는 이런 공허한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